예수님께서 가르친 팔복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가 가난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또 슬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가난과 슬픔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울어야 될 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웃어야 될 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었나요? 웃는 일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웃음을 행복과 연결시키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문만복내라고 뭐죠? 웃는 문으로 온갖 복이 들어온다. 웃어야 복이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행복하다. 그러니까 웃음과 행복을 연결시킵니다. 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분명히 울음은 슬픔은 불행한 것이고 웃음은 행복한 거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뭐 신앙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의학적으로도 많이 웃는 사람일수록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웃을 일이 많은 사람, 많이 웃고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봐도 웃음은 행복하다는 증거지요. 우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불행의 증거로 봅니다. 사람들은 울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삶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거나 적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합니다. 왜요? 눈물 흘릴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실망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몸과 마음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눈물로 드러나는 것이죠. 슬픔에 빠진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나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나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우리 생각이 끌어갑니다. 그래서 슬픔은 결국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무슨 말이죠? 남자는 쉽게 눈물 흘리면 안 된다고 해서 오죽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는데요. 남자는 평생 동안 3번만 울어야 된대요. 3번만 울어야 되는 것이 남자의 운명입니다. 언제요? 태어날 때, 죽을 때, 또 한 번 언제일까요? 나라가 망했을 때. 그 외에는 울면 안 돼요. 남자 화장실을 갔다가 이런 말도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죠?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이런 많은 말들은 사람들이 눈물과 슬픔과 울음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삶에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울음이 눈물이 꼭 부정적인가요? 눈물이 꼭 몸과 마음에,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칠까요?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비롯해서 사람만 우는 게 아닐까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울 수 있도록 만드셨을까요? 그게 불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겠지요. 울음과 눈물이 해롭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는 감정, 또 울 수 있는 기관, 신체 기관을 만드셨을까?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고 울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태어날 때 울어요. 울지 않으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울면서 태어나고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울어줍니다. 결국에 생각해보면 울음은요, 인생의 시작이고 인생의 마지막도 눈물이에요. 기뻐서도 울고 슬퍼서도 웁니다. 좋아서도 울고 아파
아파서도 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울음과 눈물도 생명에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만드신 게 아닐까요? 그래서 뭐 이걸 떠나서 눈물에는 이로운 눈물이 있고 해로운 눈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빠진 극심한 아픔과 고통에서 오는 슬픔은 분명 우리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겁니다. 걱정이나 근심, 두려움, 거기에서 오는 그 슬픔도 우리 몸을 점점 쇠하게 할 겁니다. 실패와 좌절에 빠진 느낌, 그거에서 오는 슬픔도 분명 해로울 거예요. 극심한 신체적인 아니면 정서적인 고통에서 흘리는 눈물도 해롭습니다. 반면에 또 이로운 눈물도 있죠. 우리가 아프다고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감동을 하거나 감격하면 갑자기 눈물이 쏙 떨어지죠. 그 눈물은 우리의 분명히 이롭습니다. 또 목표를 성취했을 때 지난 과거의 고생과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탁 풀어져서 오는 그런 눈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하는 상황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눈물, 이런 울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합니다. 몇 년 전에 EBS에서 눈물의 선물이라는 것을 방영을 했거든요. 짧은 그런 이제 다큐 비슷한데 매우 짧습니다. 근데 눈물이 주는 유익을 다루는 거예요. 눈물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눈과 각막을 보호하는데 유익을 주지만 그 후반부에 보면 눈물은 슬플 때 흘리는 눈물도 몸의 건강과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 혈관을 축소시키고 심혈관에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 그 호르몬을 흐르는 눈물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플 때 울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장기들이 운다라고. 그러니까 눈물이 슬픔에 빠졌을 때 흘리는 눈물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심장이 터질 정도로 힘든 상황이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눈물이 터지지 않으면 다른 곳이 터지는 거예요. 하지만 눈물이 터지면서 마음속 응어리와 맺혀있는 것도 함께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감정의 균형을 찾게 되고 몸도 보호하게 됩니다. 이게 눈물이, 울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슬퍼할 일, 눈물을 흘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어떤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학력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슬픔의 감정이 꼭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냐?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울음과 눈물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첫 번째는 가난이고 두 번째는 슬픔입니다. 복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걸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지금 만약에 어떤 슬픔에 빠진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그것을 견디면 나중에 복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팔복을 읽으면서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슬픔이 복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슬픔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펜수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이건 슬픔 중에서도 아주 강한, 애곡하다, 비통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애도해하고 비탄에 빠져 비통해하며 애곡하는 그 슬픔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슬픔입니다. 심장을 꿰뚫고 지나가고요. 가슴이 무너지고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요. 뼈가 갈기는 것 같은 그 슬픔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슬픔을 느끼고 겪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앞에서 말한 눈물의 유익을 고려하고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극심한 슬픔에 빠진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라니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왜 예수께서는 비통에 빠질 정도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예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슬픔이 빠진 것.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극심한 애통해하는 마음이 무너지는 뼈가 갈키는 것 같은 그런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위로하실 만한 슬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에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슬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 당한다고 다 위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슬픔이 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어떤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자 하는 마태의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나 상황에서 겪는 그 슬픔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되는 슬픔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언제일지 모르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막연하게 슬픔을 견디는 게 복은 아닐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막연한 어떤 기다림을 기다릴 만한 그런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가 궁극적으로는 복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지금 그들이 겪는 슬픔 그 슬픔을 왜 겪고 있느냐 그 아픔이 왜 왔느냐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복이 될 만한 요소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다 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막 비통에 빠져서 슬퍼한다고 해서 다 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온 것이고 그 슬픔이 어디서 왔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도 견뎌낼 소망이 생기고 더불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로의 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슬픔은 영적인 슬픔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서 오는 우리 판단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슬픔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슬퍼하는데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항상 다수결에 좀 쏠리는 것 같아요. 2명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하는데도 10명이 이야기하니까 그쪽으로 다 휩쓸립니다. 그 말을 듣고 실망합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소리를 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모세와 아론을 빼고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도 신앙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순종한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다. 너희들 중에 한 명도 못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백성들이 뒤늦게 아차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면서 밤새 슬퍼합니다. 밤새 슬퍼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싸우러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고집 부리고 갔다가 대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밤새 슬퍼했습니다. 밤새 후회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밤새 통곡했던 슬픔은 영적인 슬픔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영적인 슬픔이었다면 회개했겠지요. 그리고 본인들의 불순종, 불신앙에 대한 고통의 마음이 있었겠지. 근데 회개도 없고 고통의 마음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만 있습니까? 아,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광야에서 죽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밤새 통곡했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이 영적인 슬픔이었다면 모세의 그 말을 어기면서 가나안에 싸우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겠지. 여러분, 영적인 슬픔은요, 단지 내 지금 처지가, 내 환경이 불쌍하고 가련해서 슬퍼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슬픔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가진 슬픔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가 봤지만 복의 시작은 뭐였죠? 마음이 가난한 것이 팔복의 모든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어떤 능력과 여건과 환경을 의지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고요.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슬픔은 뭐냐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가난을 갖고 있는 사람, 자신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이 느끼는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 영적인 통찰력과 깨달음이 있어야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슬픔이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반역하고 불순종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달아야 영적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슬픔은요, 자신의 무기력함, 자신의 무능력함, 무엇보다 나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그 죄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지를 깨달아야 영적으로 슬퍼하는 거죠. 왜요? 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나의 현실에 대한 다른 자아이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자비와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 11조를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을 막 감사를 해요. 얼마나 기쁘게, 자랑스럽게. 근데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감사였는데 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내 의로움에 대한 그 자부심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참 괜찮은, 남들은요 다 못하는데요, 나는 그거 해냈습니다. 그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뭡니까? 기도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랑이에요. 한번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사람들도 보라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자기가 들어있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는 마음도, 아파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반면에 세리는 기도하러 성전에 오기는 왔어요. 아, 근데 너무 염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멀리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은혜의 자리는 자꾸 앞으로 가까이 가라고 하잖아요. 가까이 가야
뭔가 그 영험한 기운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근데 세리는 기도하러 왔는데 감히 앞에 갈 염치가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단 기도가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세리는 분명히 율법을 어겼습니다. 불법을 행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죄, 불의한 불법을 그냥 솔직하게 고백했을 뿐이에요. 너무 면목이 없어서 자신의 죄가 너무 추악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리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자신의 불의함을 잘 알았어요. 비록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긴 하지만 자신의 불의함을 비로소 깨닫고 그러고 나니까 자신의 지난 과거가 지금의 삶이 자신 안에 있는 추악함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것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명예로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떤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의 위로도 안 돼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후단으로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라도 하나님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나요?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리의 지위를 통해서 얻은 넉넉한 재물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재물이 육신을 편하게는 했지만 그거일수록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가난해진 걸 느낀 겁니다. 재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 안에 있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자신의 그 불의한 처지에 대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자신의 과거를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리도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욕심 때문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처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세리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재물로는 채울 수 없었던 그 세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을 거예요. 그 행복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것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의 신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슬픔에 자주 빠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나 믿음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그 종교를 통해, 그 신을 통해 자신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대한 불만족, 고통과 어려움이 그 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가장 기쁨의 소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왔는데 삶이 어떻게 해요? 더 공고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렸는데 나아지는 게 없이 고통이 가중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믿음, 그것을 견뎠던 힘과 에너지가 점점 사라져요.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정까지 가요? 신앙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기쁨과 보람보다 슬퍼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보니까 너무나 형통해요. 너무나 잘 살아요. 그리고 믿기는 하는데 대충 믿은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회의가 생깁니다. 예수를 따르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의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삶, 지금 현재 후회가 남는 그 삶이 저주가 아니라 분명 복을 받고 있는 삶이라고 재차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슬픔이 있고 그 슬픔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여서 막막해 보이지만 그 슬픔 자체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하는 슬픔은 신실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중에 느끼는 슬픔이에요. 그들이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으려고 애썼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던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슬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요? 내가 불의에 빠지지 않고 불법에 휩쓸리지 않고 그 죄에 점점 몰입해 가는 게 아니라 중단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의 거짓과 위선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것을 저항하는 중에 맞는 비바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지만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가난해지냐가 문제인 거고 어떤 슬픔이냐 어떤 기쁨이냐가 문제인 것이지 내 상황 처지가 부유하나 가난하나 이 자체가 복이고 행복이라는 게 복이고 저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웃을 일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복도 아니고 울을 일이 있다고 해서 슬플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삶, 사람들을 불의와 불법으로부터 보호하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지만 분명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바라보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안에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인 거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한정된 것, 여기서만 끝난다면 불의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재물을 모으고 힘과 권력을 갖는 게 맞지요. 여기서만 끝나면요. 왜요? 굳이 내가 불행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뭘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우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바라본 소망에 어울리는 진리 가운데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사는 삶이어야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지금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라도 말이죠. 마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있을수록 내 능력과 내 목표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내가 뭘 갖고 있느냐, 얼마나 갖고 있느냐, 내 소유만 보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내가 겪는 사건, 내 처지만 보여요. 내 처지를 내 눈으로만 바라봐요. 내 눈으로 내 생각을 판단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여건 때문에 힘과 능력 때문에 울고 웃어요. 울고 웃으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울고 웃고 힘들어하고 행복해요. 내가 겪고 있는 형편과 처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슬픔과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앙적으로 맞냐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수록 그것을 보는 눈이, 판단하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믿음은 가진 소유와 능력 때문에 울고 웃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한 믿음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갖고 있는지, 내가 바라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상태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게 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한 형편에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깊이 슬퍼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고난 때문에 아파도 주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슬픔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위로가 있다는 거죠. 이미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도 있고 장차 하나님의 그 날에 주시는 위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리의 길 가운데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겪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는 거죠.
그것이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허투루 살고 있지 않구나. 내가 고집과 위선에 빠지진 않았구나. 불의와 불법을 내가 구분하는구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을까요? 육신의 문제와 삶의 여건 때문에는 자주 슬퍼하면서 슬픔에 빠지면서 진실한 신앙과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눈물이 메마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나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세상의 손짓에 유혹의 거리를 활보하며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곤고한 상황과 그 걸음을 보면서 울어야 하고, 외적으로는 참 풍요로워졌으나 영적으로는 곤고해진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보면서 울어야 하고, 인간의 권력과 불평등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처절한 아픔을 보면서도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울어야 그 울음이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죠. 그 울음이 있어야 허물어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고, 메마른 이 땅에, 황폐해지고 각박해진 이 땅에 생명의 단비가 우리의 눈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울고 믿음 때문에 아파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주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는 표현이에요. 물론 문학적인 표현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잘 보여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일어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셔서 울 일이 없게 만드실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주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받았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살이 지치고 치이고 차여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수치도 아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염려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진실한 믿음이 통하지 않는 현실에 혼란스러워 통곡하는 우리의 슬픔도 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현실에 무너지고 좌절하는 회한의 눈물도 아세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슬픔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삶을 중단하지 말고 그 슬픔 가운데서도 아픔 중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기 원합니다. 슬픔 중에도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 조금 더 갖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슬픔 중에도 주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주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위로와 칭찬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그날이 오면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걸음이 지금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봤지만 명예와 수치, 명예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수치는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과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알려드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면 그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수치를 명예로 돌이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가 명예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곤고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수치를 인내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의 슬픔이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잘 살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얼마나 인내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살다가 슬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복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